안녕하십니까? 샘선능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동역자들이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말구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성경을 자주 안 보다 보면. 누가복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근데 이 사건이 서로 다릅니다. 시간적인 좀 차이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목자들이 경배한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들에 대한 경배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목자들이요. 여러 목자는 주로 양을 치겠죠. 양을 이제 치고 있는데, 아마 그 베들레헴에서 근처 가까운 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빛을,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천사들이 확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늘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으면, 사건이면 놀랄 필요가 없는데, 정말 엄청난 광채와 함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여러분, 뭐 성탄절만 되면 이 본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겠죠.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목동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아이를 찾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찾는데, 강보에 이렇게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러니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보통 애가 태어나면 집에서 태어나듯 이러지, 이렇게 뭐 냄새나는 그런 말들이나 뭐 짐승들이 있는, 그것도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아기를 흔하게 보는 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왕궁도 아니고 이렇게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아, 너희가 보리라. 뭘 본다는 겁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그것이 표적이다. 그게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걸어 가는 거죠. 이제 별을 따라서 가는데,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진짜로 가보니까 왕궁도 아니고 말들이 거하는 마국간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탄절 때 많이 하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사람들은 평화가 넘치게 될 거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목자들도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탄절 되면 이거 많이 대사 외웠잖아요. 그쵸? 저도 어렸을 때 그 연극 연습했던 생각들이 많이 나요. 성탄절 되면. 그리고 또 외웠고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드디어 이제 마국간에 있는 이 강보에 쌓여있는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지금까지 천사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여기를 인도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선사들에게 인도함 받아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특별히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 농담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가 뭐 그 정도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목자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목자들이 그렇게 이제 경배를 하고 돌아가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참 축복이죠. 메시아를 이렇게 본다는 것. 그래서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군요 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돌아가는 것. 성탄절은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일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목자들이 경배하는데, 이 목자들의 경배는 어디에 있다? 누가복음에 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요, 마태복음에 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까 그분이 곧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영광을 돌리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일이 이렇게 된다라고 찬양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제 그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서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기 양들을 치던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 되죠. 예수님 오셔야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가 내 생일도 맞이하면 축하하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의 생일 12월 25일이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날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생일도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분 넘어고 짧게 이렇게 하니까 더 좋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